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항상 이 고백을 하시면서 믿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음 놓쳤을 때 다 문제 왔어요. 한 번도 틀리지 않게 복음 딱 붙잡고 누리면서 선포할 때 살아났어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 모든 역사 속에 복음이 발견되고 복음이 찾아지지 않으면 그 역사는 잘못된 역사입니다. 반드시 사단이 주는 역사 흐름에 결론을 내고 말아요. 그래서 다윈 같은 사람은 복음 없이 깊이 연구하고 학자가 되다 보니까 중요한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건 놓치고 연구하니까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놓치고 살아가니 에덴 동산이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자기한테 적이 될 텐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에 살아도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놓친 인생은 사단의 종돼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죄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그랬다니까요. 이걸 모르는 역사, 정치, 경제, 이걸 모르는 학업, 일, 가정 다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집은 왜 그러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의 주인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 모양이 땅인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고 진단을 했으면 답을 찾아야죠.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다른 답을 열심히 찾아다녀 할수록 손해죠. 그러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러고 60, 70 넘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의 후대를 위하여, 너의 미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세상이 좋은 그 네피림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과학 발달됐죠? 돈 있으면 다 되는 시대가 됐죠? 초과학, 초문화로 들어가죠? 이제는 엄청납니다. 비행기도 여기 이제는 미국을요 6, 7시간이면 돌파하는 비행기 지금 시험 성공하고 있어요. 이게 세계가 1위권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달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세계 7번째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창세기 6장 14절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전혀 몰라.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 시대처럼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멸망과 회복, 축복, 또 멸망과 회복, 축복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역사를 되풀이했을까요?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 1절 6절의 그 원래 인간의 근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악한 그 근본적인 회귀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악한 것을. 그래서 이 뭔가 모르게 우리가 좋은 것을 하게 되면 내게 어떤 임팩트가 약한데요 나쁜 일을 하면 임팩트가 크게 와요. 그래서 어떤 범죄는 이 프로파일러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파헤치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가 남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이 자기는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준 거냐면 사단이 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깊은 본성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뭔가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를 과시하면서 남에게 군림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죠. 남에게 불림한다는 것은 남을 괴롭히게 되는 거거든요. 남을 배려하고 존경해주고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남을 무너뜨리고 밟고 올라가고 자기가 최고로 올라가려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네피림 문화가 그렇습니다.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돋보이니까. 전부 이런 사상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4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거 다 쥐고 있고 가지면 내가 있고 내가 머리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방주를 지었고 방주에 들어가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노아를 향하여 늙은이라고요. 늙은이. 완전히 꼰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과거의 사람, 현재와 미래를 모르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에서 말하는 행동, 그게 꼰대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의 비밀을 알고 딱 붙잡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사를 바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 한 사람 나올 때까지. 오직 방주여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 한 사람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천지개벽의 일을 이루어가요. 그때부터.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기다려요. 어느 날 하나님은 홍수를 24시간 40일이나 내려버렸어요. 세상을 다 잠겨버리죠. 언약 딱 붙잡아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안 되는 가운데 인생이 완전히 나라도 망해, 가정도 망해, 후대도 망해, 다 철저히 멸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양의 피 발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왕에 찾아가서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를 죽일 건데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다 얘기해라. 그거를 계속 반대하니까 그럼 피 발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것으로 다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고 난 뒤에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많은 인생 문제, 사회 문제 다 옵니다. 완벽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뭡니까? 피 바르는 거예요. 24 피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 십자가의 피, 나를 위하여 내 인생과 내 모든 이 인류와 후대와 우리 가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피 흘리고 다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겁니다.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 운명, 사주팔자, 모든 미래의 나의 올 저주, 재앙 다 해방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피.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지셨습니까? 그냥 뭐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거야 하고 무슨 뭐 영화 찍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바른 사람은 죄와 저주에 눌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시험과 많은 돌아가는 이 땅의 사단의 많은 괴계에 속지 않습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귀신과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4시 피만 발라야 돼요. 24 십자가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평안히 감사함으로 최고로 누리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내 일 속에, 내 학업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 일 속에, 내 만남 속에, 내 관계 속에 예수의 피는 없고 나만 있어. 그러니 지는 거예요, 이게. 내 욕정, 내 지식, 내 감정, 내 이성, 내 캐릭터, 나의 지식 이것만 갖고 막 가려고 그래.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세요. 오직 피만 남으면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속지 마세요. 노아가 안 되는 걸 계속했습니까? 그건 정신병자죠.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 믿으면 돼야죠. 아니 뭐 10년이든 20년이면 어떻습니까? 120년이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120년을 살아도 강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나약해질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모세는 40년 동안 강건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40년 동안 광야를
지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야 할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그의 사명이 다 끝나는 날 요단강 앞에서 천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피 바르고 24 하면 그 사명이 내가 보이게 돼요. 그 사명을 내가 딱 찾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소명을 딱 붙잡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비밀이었구나. 이거는 그냥 어디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거기서 천명이 딱 발견돼요. 자, 이 인생이 돼야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은 그런 축복의 주역임을 믿습니다. 이걸 그대로 붙잡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주인공, 그 방주의 주인공, 그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누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 행복한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 세상 가장 복받은 자예요. 뭐가 더 모자랍니까? 뭐가 더 서운합니까? 뭐가 더 욕심이 납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게 동기요.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미련해요. 자기의 인생을 짜서 설계합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설계. 백날 해보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성경을 보고 우리가 못 따라가면 성경을 뭐로 봅니까? 사람들 그렇게 산다니까요. 성경은 보는데 성경이 자기께 안 돼. 하나님의 방향을 알긴 하는데 삶이 안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말은 하지만 안 믿어. 이 목까지는 오는데 가슴까지 안 내려오는 거.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30년, 40년, 50년 걸려. 딱 내려오려고 하는데 주님이 부르셔. 참 인생이 그렇게 허무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하는 게 뭐냐, 세월이 빨리 갔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다 세상 거 있지만 그리스도 한 분이라도 그런 만족하려고 할게요. 이런 노력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뉘앙스가 참 중요한 거예요. 뉘앙스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뉘앙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묻어있는 뉘앙스가 있다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 놓고 사실 나가가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게 아니야. 행복하지 않은 많은 인생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행복을 채우려고 세상 속에 파묻히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당하지, 세상에 당하지, 불신자한테 당하지, 세상 문화에 눌리지, 이리저리 뒤통수 치고 맞고 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이 내가 안 누려지니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항상 그렇게 믿고 말하고 기도했는데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절에 있는 중도 할 수도 있다니까. 가짜로. 진짜는 뭐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뉘앙스. 기도할 때 보면 알고, 살아갈 때, 평상시 살아갈 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이 묻어나는 뉘앙스에서 다 알 수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안다니까. 사람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이 나를 모르겠어요. 너는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 다 막아놓는 거예요. 임마누엘, 24 임마누엘 합시다. 그분으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발견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류의 문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아멘? 아니, 그럼 임마누엘이면 끝나는 거지. 임마누엘보다 더 큰 우리에게 추구할 목표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24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내 마음 영혼 속에 맞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내 인생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끝나는 거다. 세상을 움직이는 그리스도,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무릎 꿇으며 완전히 추방하며 나를 통하여 영적 축복의 정상에 서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도 나와 함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믿고 깊이 모든 일 속의 삶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위로가 아니고 우리 제가 뭔가 이렇게 힘을 주고자 하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세요. 우리는 뭐하러 성경을 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왜 멸망 왔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또 세계사를 바꾸는 축복의 문을 열었지? 그때 일어난 언약 잡은 자들의 상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많은 뒤바꾼 세상의 문화.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똑같다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언약 다 붙잡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는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며 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모든 중심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나의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 감각이 없으신가? 조용하시네. 여러분 그걸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게 막 가슴이 뛰어요. 그게 그냥 무슨 뭐 시 한 편 읊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이라니까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막 많은 성도가 많아가지고 뭐 헌금을 많이 내고 뭐 시스템이고 조직이 짜지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교회가 크게 짓고 뭘 그렇게 해서 교회 짓고 커진 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교회 한 교회도 없어요. 제대로 전도 선교 치유한 교회 한 명 한 교회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정치인들이 많이 가는 교회에 있습니다. 강남.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만 이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교회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지네끼리 모이는 친목 모이며 열심히 봉사하겠지요. 다 저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진짜 선교하라고 기다리신 거예요. 진짜 전도하라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 말세에 중요한 사역을 맡기시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막 감격이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동안 내가 약간씩 불신하고 염려했던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건데 사명을 발견했다면 염려할 게 없는데 임마누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이 나의 육신을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속아요. 뭐 건물을 얼마짜리 사니 땅을 얼마짜리 사니 막 그러는데요. 저는 한 번도 목사님들을 대화하면서 그 속에서 진짜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고민하면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 전부 자기 자랑. 다 자기 목표, 자기 영웅심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한 번도 우리가 목회를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정말로 이 복음 전도 선교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쓰임 받는 교회로 영원히 남는 그런 복음 운동의 이 플랫폼으로 갈 수 있겠냐 이런 고민하면서 상담은 포럼하는 사람이 못 만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오늘 제목이 인생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자 합니다. 복음으로. 오늘 바울의 인생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뇌를 얘기하기도 하고 바울의 마지막을 결산하면서 처해 있는 환경도 디모데에게 그대로 얘기하면서 포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가장 가까운 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속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전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서대문에 전에 있던 동네 약국에 제가 자주 갔던 약국에서 한 거의 20년 가까이 갔죠. 그 약국의 약사가 그때 매주마다 그때 전도지도 갖다 주고 인사도 하고 계속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천주교 다니는 약사인데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부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잘 믿고 있으니까 다른데 전해주세요. 주시는 건 잘 볼게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얌전하게 거절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이 50개월로 고생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주는 약을 먹고 나섰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이제 내가 조금 일찍 갔어요. 가가지고 약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전혀 자기는 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위암 수술했다 하더라고요. 바짝 말랐더라고요. 자기는 위암에 걸릴 일이 없대요. 근데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한 80이 이렇게 다 되신 분인데 굉장히 이제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겠죠. 그 약사님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예수다.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려고 기도해 줬어요. 그때 이분이 얼마나 잘 받고 듣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항상 그랬듯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 받으니까 그냥 덕담식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올라오고 했는데 느낌이 아니야. 그러고 올 느낌이 아니야. 아니네,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부터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신기하게 그동안에 손님이 하나도 안 와. 다 끝나고 아멘 하고 하니까 손님이 싹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 조제실에 한쪽에 이제 청소하고 있는 그 사모, 그 부인도 같이 듣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하나님은 그렇게도 지나가고 그냥 인사만 오는 동네에 그냥 전도 현장으로만 봤던 그 약국이 20년 만에 영접하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매주마다 우리 사모와 같이 거기 현장 가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만큼 내게 힘이 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내 건강이 더 좋아졌어. 생명 살리고 나면 내가 힘이 나는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나?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돼요. 세상 육신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물질 만능주의, 성공 지향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삽니다. 우리는 미래 살릴 영적 플랫폼을 갖추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영적 플랫폼이 돼야 돼요. 영적 플랫폼. 내가 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의 플랫폼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게 돼 있어요. 아멘? 왜 돈을 들여서 버스에 광고를 붙이고 지하철역에 광고 붙이고 왜 돈을 들여서 인터넷에 광고하고 그럽니까? 오라고. 왜? 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당신의 필요한 거 다 할 수 있어. 갖추고 다 플랫폼을 완성하고 초청을 하는 광고를 내죠. 그렇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완전히 답을 내리고 누리고 있으면 영적으로 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오게 돼 있다니까. 그 플랫폼을 문 닫지 말고 24 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 속에서도 임마누엘, 만남 속에서도 임마누엘. 왜? 나는 움직이는 플랫폼이니까. 가는 모든 걸음도 임마누엘. 그렇죠? 오직 복음. 하는 많은 만남도 오직 복음. 그래야 돼요. 이 플랫폼을 가진 제자에게 꼭 필요한 미래에 하나님의 쓰임받을 제자, 렘넌트 붙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붙었던 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붙인 거예요. 지금부터는 오리지널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400년 노예 생활했는데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단 하루 만에 바로 무릎 꿇었어요.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언약 잡는 날 세상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플랫폼을 완성하고 누리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진짜 파수대, 등대, 파수망대가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거기에서 빛이 나타나니까 생명이 살아.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지역의 모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파수망대가 딱 비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등대인데 등대가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지. 그 등대를 불밝히는 파수대라니까 우리는. 그 등대에 증대는 등대지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현장과 세계 살리는 안테나가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 우리나라가 달 탐사하는 인공위성을 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잖아요. 우주입니다. 달 탐사기를 보낸 나라는 7번째래요, 세계에서. 그렇게 어렵대요. 탐사기를 보내는 게. 근데 거기에서 보내는 모든 자료가 우리나라의 안테나에 딱 이 교신이 돼서 우리나라의 그 과학 거기에 저 본부에 정보가 사진으로 여러 가지 자료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리인데 안테나가 연결돼서 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안테나 고장 나면 끝나는 거예요. 안테나는 항상 24시간. 그 안테나 하나로 우주에 가 있는 탐사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테나를 이용해서 조종도 합니다. 땅에서 조종을 해요. 사진 찍고 싶으면 보다가 착각 누르면 안테나가 교신하니까 거기에 있는 이 탐사기가 사진 찍어서 우리나라로 다시 보내줘요.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영적 안테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누리면서요, 플랫폼을 가지고 파수망대의 직분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안테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안테나를 통해서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막혀있는 현장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복음 듣지 못해서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 이 복음 못 듣게 하는 모든 흑암과 세상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안테나가 형성돼서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살릴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됐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요, 간단하게 이 뒤에는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근데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준비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망토 같은 이렇게 이 중동에서 그쪽저쪽 말만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게 있어요. 머리만 내놓고 구멍 뚫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큰 보재기처럼 딱 써 있는 거. 그게 약간 두껍습니다. 그게 언제 쓰냐? 비 오는 날.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 추위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걸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벗어둬요. 그래서 바울이 현장에 갔다가 한여름이니까 들고 갈 수도 없고 입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걸어놨던 거죠. 그 집에 가서 그 드로아 가보이 집이라고 나오죠. 거기 가서 디모데에게 그거 가져와라. 그 말은 뭐냐면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제는 지금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10월, 11월이면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7, 8월 정도 된 것 같아요. 7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8월 들어가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싸늘해지는. 바울에게는 가진 거라면 그 망토 옷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 들고 가죽에 쓴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한 거. 두 가지가 바울의 전 재산이에요. 그거를 가져오라.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 이거하고 자기가 항상 입고 다녔던 추울 때 입었던 망토 가져오라 그러죠. 이것은 바울의 육신적인 위로와 인간의 그 연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의 말년입니다. 이제 조금만 추위 와도 병들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었어요. 자기 몸을 감싸줄 옷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왜 굳이 옷을 뒤에서 빌려서 입어도 되는데 그걸 가져오라고 했을까? 바울이 왜 디모데를 통해서 옷을 준비했을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말년을 준비할 때 두 가지를 가져오라 했는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자기는 건강한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 뭘 하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직 말씀을 들을 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 말씀에 확립된 제자들이 많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바울은
이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데마가 나와요. 데마라는 사람,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데살로니가 전도여행 갔다가 만난 제자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런 자예요. 참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다닐 때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붙잡혀서 감옥에 갔을 때, 로마 1차 감옥에 갔을 때 로마 감옥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에베소 감옥까지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명자고 충성된 자입니다. 완전 제자예요. 그 사람이 2차 전도여행 때 감옥에 투옥이 다시 됐어. 지금 그때 이 데마가 모든 것을 실망하고 도망가 버렸어.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각 지역에 파송돼서 사역하러 갔는데 데마를 소개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기에 역사에 보니까 데마가 나중에 돌아가서 신앙생활도 안 하고 불신자로 살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바울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반전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 나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참 복음 전할 때 같이 하고 양육했던 마가를 데려오라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 마지막 말년에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확립시키고 완전히 다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언약을 전달하고 가려고 감옥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문제가 왜 계속 안 떠나지? 고난의 해석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돼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이 처음에 갔을 때는 전도하다가 핍박받아서 온 걸로 알았어요. 두 번째 가니까 이상하거든? 안 되는구나. 참 희한한 거죠. 고난의 해석을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내 영혼이 짓밟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면 사단의 종이 돼서 운명 사주팔자를 조장하는 흑암 문화에 내가 눌려 죽어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서운함과 상처에 속아서 넘어가지 마세요. 자기의 욕정과 야망에 너무 눈이 어두워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복음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옵니다. 반드시 육신의 멸망을 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속에서 중간에 그리스도로 딱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울의 인생 마지막 이 두 가지를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위한 필요한 것을 찾았고 복음을 위한 자기의 인생 마무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준비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 목표고 추구하는 우리의 말년의 계획입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말년의 결과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복음 놓쳤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죽임당하고 무너지고 고통당했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 마지막은 두 가지였다니까요.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다른 거 필요 없어. 옷 하나만 있으면 돼. 돈도 필요 없어. 집도 필요 없어. 왜? 복음 운동하다 갈 사람이 집이 뭔 필요 있어요. 그게 내 겁니까?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한다. 그건 이미 영이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인생을 30년 40년 살았다.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사는 게 저주예요. 복음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죠? 인생이 저주입니다. 그 후대는요, 그 저주의 이 열매가 곱하기 7로 가요. 7배. 바울은 인생에서 다른 거 없었어요. 생명건 제자들을 양육하고 복음 운동을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완성하는 거. 그걸 위해서 자기가 병들면 안 되니까, 몸을 막 굴리면 안 되니까 그나마 마지막 최소한의 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곳이 추운 곳이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내일 모레 어차피 사형당하고 갈 것인데 내가 대충 이따 가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면서 마무리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 미션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이게 미션입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전부 전도로 연결해요.
한번 해보세요. 모든 만남, 일, 환경 속에 말씀으로 연결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겁니다. 모든 일, 만남, 사건, 문제, 환경 속에 말씀을 연결하라 말이에요. 그때 허둥지둥 되지 말고 말씀을 딱 붙잡고 연결해보세요. 이번 주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 이게 뭐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답이요. 오래 걸리지 않고 답이 정광석화처럼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말씀 붙잡고요. 마음 생각 속에 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네. 많은 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신 한 단어 있죠. 나에게 딱 임팩트하게 온 하나님의 한 문장, 한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한 주간 누려보세요. 매일. 이걸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 5분 집중. 예배 후 5분 집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산주고 살아면서 1시간, 1시간 반을 집중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5분도 힘든데. 예배 시간 5분 전에 집중. 예배 후에 끝나고 나서 바로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5분 동안 말씀 붙잡고 집중. 금방 갑니다. 5분 묵상.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기도 전에 새로운 한 주간이 하나님이 다 세팅해놓고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없는 데 가서 황무지 같은 데서 내가 헤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만찬의 세팅 속에서 내가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도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정복자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러 가는 자가 아닙니다. 현장을 살리러 가는 성공자로 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마지막을요. 바울처럼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마지막입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까지 육신의 내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연구했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진짜입니다. 영원한 성공의 주역이 되려면 복음으로 내 인생을 마지막 준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 바뀌고 새로운 시작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되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